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이번 주면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들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다 통독하게 되고요. 이제 새롭게 이번 한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그동안 구약 예언서, 특별히 예언서를 이렇게 통독하고 묵상,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묵상하잖아요. 아마 마음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심판을 선언하는데 상징만 바꿔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고 완고한지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통독과 더불어 묵상을 하면서요. 성경에 이 정도로까지 우리의 완고함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회개하지 않았구나. 정말 징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정말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이 나는 잘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힘들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내면 안에 할례를 행하고 수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과감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깊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한 번쯤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마운틴 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자라는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Mighty Mountain Mover, 큰 산을 옮기는 자라는 부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은 실제 산을 움직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나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큰 도전들,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어떤 위기, 관계의 문제, 그리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목표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을 우리는 저마다 각자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삶의 도전들 앞에, 장애물 앞에 우리도 이 스룹바벨처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각자의 조국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라는 일명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칙령에 의해서 다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여러 선지자들이요 이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나타났고요,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제1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무려 42,360명 가량이 예루살렘 본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본토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BC 53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마다 지금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죠.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1차 바벨론 포로들을 이렇게 이끌고 귀환했고 그 다음 해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죠. 약 70년간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신정 국가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려 약 16년간이나 이 성전 재건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6년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어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또 성전 재건 사업을 강력하게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성전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약 4년 후인 BC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 예루살렘 이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큰 산과 같은 적들과 장애물 앞에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큰 장애물과 도전들을 극복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다시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우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은요.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밤에 연속적으로 꿈을 꿉니다. 8개의 꿈이 아니죠. 환상을 봅니다. 8개의 환상 가운데 바로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까지 4가지 환상을 보다가 계속해서 이제 5번째 환상을 보기에 앞서 천사가 다시 등장해서 스가랴의 정신을 다시 새롭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각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위기의 시대일수록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영을 깨우고 계시고 각성시키고 계세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영적인 자격의 제1요건은 바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졸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졸아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웃으시네요. 찔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질 때 깨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깨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깨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어지는 것은요, 인생의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짐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에요. 관계의 깨어짐, 부모와 자식 간의 깨어짐, 부부 사이의 깨어짐, 어떤 재정적인 깨어짐, 건강의 깨어짐, 어떤 사업의 깨어짐, 모든 삶의 깨어짐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 그 깨어진 자아의 틈을 통해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완고하였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깨어질 때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깨어질 때 결국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문제의 산 앞에서 깨어짐의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깨어지지 않고 좀 깨달으면 어떨까? 저의 경험을 봐서도요, 참 깨어짐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완고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그리고 깨닫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7절 38절을 보면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특별히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기도할 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기도하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나아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 주님 앞에 갇혀야 될 덕목인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봤습니다.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동체로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원문으로 봐도 약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림을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요,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지금 저게 뭐 금색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지가 기름 그릇, 맨 위에 있는 것이 기름 그릇인 것이죠. 그 위에 걸쳐져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관들이 7개의 관이 내려와서 등불 가운데 기름을 공급하고 있고 계속해서 등불이 켜져 있는 저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절과 3절에서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숭금 등잔대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바로 이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역할은요, 바로 성소 내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성소 안에는 굉장히 깜깜한데 유일하게 빛을 비치는 존재가 이 등잔대라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이 숭금 등잔대의 환상을 본 것은요, 현재 진행 중인 바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되어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좌우편의 이 두 감람나무는 14절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전 재건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완공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 바로 성전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그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성전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한 그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빛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라이트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요.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존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 교회만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자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속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가 그 빛을 전하며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전 공동체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방 나라의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미셔너리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이 사명의 회복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빛된 행실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을 옮기고 어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숭금 등대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대부분 육체적인 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것이 좀 발전된 의미로 가면 보화라는 의미도 있고요, 군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힘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힘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힘과 재력, 군사력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단어도요,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 힘이나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재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 귀환민들에게는요, 독립적인 정부나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서 임명되었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스룹바벨 혼자만의 능력으로서는요, 결코 이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는요, 큰 산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큰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큰 산은요, 바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 여러 이방 세력들, 주변 세력들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큰 산이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을 중지시켰던 그 세력이요, 결국에는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바사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될 거라고 모함하는 고소를 올림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데 또다시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이 또 중단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였어요. 또 왕이 한번 바뀌었죠. 이 다리오에게 법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근거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또 고소장을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해 공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방해 공작이 실패하고 맙니다. 다리오 왕이요, 그 당시 문서 창고, 바벨론에 어떤 보물을 쌓아두던 어떤 보물 정각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문서 창고를 조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바로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친히 명령하고 허락한 사업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던 그 방해 공작이 무산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고요, 성전 건축을 돕도록 조서가 내려옵니다. 세금에서 그 성전 건축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전 왕국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과거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고 우리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능히 그 모든 큰 산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큰 산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산은 부서지고 옮겨지고 평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자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소심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요,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큰 도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옮겨지고 평지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내가 긍정적인 사고나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믿음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진정한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갖 잡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성전은요 온갖 어떤 잡념들, 쓰레기로 여러분의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관리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더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비교와 질투 가운데 그냥 주인 행사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는 잠깐 기도합니다. 10분간 잠시 기도를 해요. 그때는 10분간 잠시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23시간을요 부정적인 생각, 온갖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품고 살아가요. 그것은요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또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요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선포하는 것은요 기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우리가 두렵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가득 가지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제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가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 두려움이라는 해충, 의심이라는 병충해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허용할지, 어떤 감정을 키울지, 어떤 신념을 간직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큰 산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거절하고 두려움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더라도 오늘 말씀을 심고 믿음의 생각들을 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이 돌보시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새 일을 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새 일을 하시네. 새 일을 하시네. 새 일을 하시네. 새 일을 하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산들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고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큰 산을 옮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과 같은 작은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멍에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놓인 그 큰 산을 향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를 향한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